요한복음 6장, 성경이나 글을 읽을 때는, 예전에 원동용 박사 DY 학습법에 의하면, 세상을 공부하는 방법도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성경이 아니고 일반 공부 방법을 고공학습법이라 그랬어요. 고공학습법. 그러니까 위에 독도법이죠. 위에서 아래를 먼저 크게 내려다보고 전체 지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지형을 생각하고 그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는, 그거는 독도법의 지도를 읽는 법이라든지 지형, 지물, 나치판을 갖고 탐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5번을 쪼개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1.1에 변화있는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단어를 주시기 전에 전체 문장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6장 전체의 뜻을 전체의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짧은 시간에 그걸 못하면 이제 일단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을 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주셨어요. 그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고 6장을 파악하고 하면 더 잘 말씀을 더 의미가 깊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일을 돕는 거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전문적으로 돕는다 이 생각하면 돼요. 오늘 6장을 전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장 1절부터 15절이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죠. 오병이의 사건이 이제 중심 사건, 실제적인 팩트의 사건은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제 오늘 말씀 16절에서 29절 어제 말씀, 오늘 30에서 40절 말씀은 그 오병이의 그 떡으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그 오병이의 기적의 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표적이죠. 오병이의 그 자체를 기적이라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기적의 의미가 뭐냐? 그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오늘 계속 강조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의 진정한 의미죠. 진정한 의미.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으로 남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의미를 새기고 의미를 알아차리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에요. 진정한 표적. 근데 이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도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기적만 계속 추구해요.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자체가 기적이 아니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데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땅이 큰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나무 가지 하나, 풀잎 하나, 부는 바람 하나, 이렇게 기적이죠. 예.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서 그 기적을 움직이시는 진정한 기적, 진정한 존재,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다. 우리는 사실 표적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지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표적장이에요. 그래서 7가지 완전한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신 I am I am who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 예, 예수님을 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줄기차게 아주 옹고집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이기도 하면서 깊이 있게 강조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일 거야. 나는 하나님인 정도야. 그 정도 알아두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로서 왔다. 나는 너희를 창조 전부터 창조한 자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고 명확하고 반복하고 전혀 피할 길이 없이 다른 어떤 여지 없이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수없는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말씀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내일하고 모레 하는 71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사람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니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믿어야 돼요. 보고 믿어야 되는데, 행하시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행하시는 것,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행하는 것만 자꾸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행하는 것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행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만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적만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만나만 먹고 영적인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만나 먹은 것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잘못된 표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30절과 31절을 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잘못된 표적을 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생명 자체가 기적 아니세요? 네.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니에요? 네. 김남일 목사는 좀 살았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주위에 많이 죽어요. 네? 많이 죽어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나가면은 택도 없이 많이 죽어요, 내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요. 절반도 못 살고 다 죽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에서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녀 만나서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 만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용한 양식이에요. 네? 그게 뭐 큰 욕심입니까? 만나 구하는 것이? 먹을 거 매일마다 주라. 우리 배고프다. 오늘 먹고 내일이 불안하다. 하나님 주세요. 그게 뭐 큰 부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많은 만나를 요구하고 있고 먹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줘야 너희들이 알겠냐, 나를. 얼마큼 줘야 내가 나를 알겠냐,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만나 주시고, 자녀 주시고. 참 미안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최강과 최고 부유한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 키우게 하시고,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나를 괴롭히기 어렵고 억울하고 나를 뒤집게 만드는 게 있지만, 그래서 나를 죽이지는 않고, 내가 나를 끌려가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고, 감옥에 쳐넣지는 않고, 예? 예. 땅굴로 숨지는 않고, 하나님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유대인들의 참 철없는 이 믿음 없는 유대인 이렇게 할 일이 아니겠죠? 자, 32절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를 만나를 알면서 끊임없이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생명을 사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깊이 있게 주님 만나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들이 이제 예수님 오병이어기를 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어요. 모세의 만나를 생각한 거예요. 예? 성경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첫째는 그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 말이죠. 예?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우리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직장과 이 사회와 내 국가가 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 준 것이죠. 하나님 준 것이죠. 그래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고 행복하고 자녀 있고 여러분들 직장과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이게 사회제도가 준 것이 아니죠.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 준 것이죠. 대체 그거 왜 모르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제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사실은. 내 자신에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떡은 이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 이 삶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백문일답, 100분 물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죠. 모든 것 헛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미안하지도 않게 집요하게 말해요. 예수님 이런 말하면서 좀 미안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하실 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주인이다. 지간 거 먹고 마시고 너희 가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 모든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헛것이에요. 내가 좀 잘 살아보는데 예수님이 액세서리처럼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좀 보물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게 헛것이에요. 아무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자체에 의미가 없다면 결혼도 의미가 없고 부부와 아내도 의미가 없고 자녀도 의미가 없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니까. 예수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 모든 것에서 나를 발견하느냐. 내가 전부냐. 그거 묻는 것이죠. 몇 절 읽을 거죠? 4절.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3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오병이어는 우리 삶 자체를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삶 자체에 있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가,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가, 그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I.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 떡이라는 거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영혼과 인생 전체가 다 떡이에요. 떡이. 바로 그게 내가 떡이다. 나로 말미암고 나로 통해서 기기를 할 것이다. 이걸 거꾸로 다시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업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면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여러분 신앙력 산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아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만큼 부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별로 관심 없고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히스토리란 역사란 히스스토리다. 물론 약간 그것은 언어 유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4절 30 몇 절이죠? 30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쫓지 않는다. 인간이 쫓겨난 적이 있죠.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죠. 요한복음은 거의 창세기의 거의 해석서예요. 그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다시 내가 복원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에덴 동산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는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불러들이고 구원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38년 환자를 이건 사실은 쫓겨난 이 인류의 어떤 대변자이고 상징자예요. 상징자. 거듭 나라, 위로부터 나라. 사마리아인 찾고 목마르고 예배드릴 처소가 내가 바로 그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고 인류를 대신하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고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도 나를 보내신 이 뜻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세 번에 반복하고 있죠. 이 아버지 뜻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했지만 원시적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한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하겠다는 그게 바로 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가죽 옷을 입히죠. 가인이 살인했지만은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마지막 보호장치 표를 주죠. 이런 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라. 구속이라 그러죠. 그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고 강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구원의 주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이시고 반복하시고 강조하셔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강해질 때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가정 속에 사업 속에 2026년 속에 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